로마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쓴 목표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신령한 그 무엇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 말을 했던 것들을 1장에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대충 이제 어렴풋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2장은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다. 3장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4장에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5장에 의인의 삶은 즐거움이다. 6장 오늘 6장은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령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 무엇인가? 6장에 와서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열매가 있고 교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는 영혼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그 재정의 열매가 있고 또 교수를 하시는 분은 논문이나 가르침의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가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 교인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이 말씀 기대된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려는 거구나. 무슨 열매를 주시려는가? 자,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열매.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중간중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에 도달하기까지 중간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은 뭡니까?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약속이 마지막 열매,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열매도 있으니까 그 열매를 따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꾸미면서 살아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불행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불행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행의 마음들이 내 삶에 찾아올까? 불행의 일들이 내일에 내 삶에 있을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내가 불행했었는지, 왜 내가 행복하지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답이 좀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확실하게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내는 사도 바울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채우기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뽑아 놓았습니다. 오늘 6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5장에 보면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합된 것을 어떻게 사는 건가 제가 얘기하면서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의 그 내용들, 왕노릇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할 때,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경배하게 된다. 왕노릇이 제대로 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5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합, 하나됨, 이것을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세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물세례를 무릎 꿇고 받았다. 이렇게 형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 우리 의연이가 1번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 세례는 출애굽의 역사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함이니. 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홍해를 지나갈 때, 언제? 광야를 지나갈 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기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목마름과 타들어감의 순간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네가 너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라고 6개월 동안 학습 교인으로 살다가 장로교에서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 딱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위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기적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의미한 세례였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그 순간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게 세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받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받았고 그런데 그 다수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기적의 세례를 받고 삶의 세례를 받고 광야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삶의 세례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과정의 그런 성령의 세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세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세례는 차별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세례는 차별을 뭐하고 있습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마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삶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분이라는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이 마시는 것으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으로서의 세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례는 그리스도와 옷을 입은 것이다. 우리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저번에 자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 우리 아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은. 예, 골로새서 2장 12절.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거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함께 일어난다.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의 의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구원의 표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다.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표, 이게 세례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2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걸로 우리 죄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교인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양심의 일들에 관하여 눈을 떠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세례가 구원의 표인데 어떤 구원의 표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보안관이 되어서 호소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자기 양심의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성결케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갈로가 있습니다. 세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세례라면 여러분 세례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직분도 없고 세례 받아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다 살고 있는데 세례 받는데 예수님은 하늘 열리고 성령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이게 세례라면 야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세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요 10일 금식 기도한다고 이제 교회를 아주 오래전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둘의 금식 수도원 거기서 10일 금식을 하는데 그 앞에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딱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기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수도원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 금식을 4번째 기수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한 50회가 넘었거든요. 50회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제가 들어갈 때는 컨테이너에서 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세례로 묶여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묶여 있다. 그러면 이 부분 15절에서부터 우리 17절을 우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탁 받고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죠. 예수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사적 삶과 공적인 삶의 분기점이 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 사적인 삶을 몫으로서 30이 되실 때까지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딱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보이는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공생애, 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공인이라는 말들 하잖아요. 공인. 근데 공인이 되었지만 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인이 실수하면 뭐가 됩니까? 텔레비에 나옵니다. 예? 우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인이 된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짓는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일반 시민 같으면 묻혀 지낼 수 있는 거를 그 공인이 된 사람들은 말실수 한번 하면 완전히 매장될 정도로 댓글 부대가 찾아와서 괴롭히죠. 그만큼 공인이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공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능력적인 삶들에 손색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마치 하늘이 안 열렸는데 열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진짜 실제로는 열렸죠. 세례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성령이 이미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늘의 소리를 이미 들었던 분인데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례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서 지금 신령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신령한 선물?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선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로마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선물이 필요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선물, 성령이 임하는 신령한 선물, 하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신령한 일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세례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 썼던 것을 5장에 안 쓴 단어를, 그 안 쓴 개념을 6장에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단어를,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묶인다라는 의미는 썼지만 세례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럼 6장은 세례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뭔가 다시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게 뭔지를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 채우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본문입니다. 우리 희인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진정한 성화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왕 노릇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얻은 결론이었다.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6장을 연장선상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단어 사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합, 합하여 세례, 죄에 대하여 왕노릇, 의에 대하여 왕노릇, 죄의 종, 의의 종 등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성화의 풍성함은 무엇이고 성화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6장은 이 동일선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장이나 절로 나누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정해야만이 이 성경을 찾아보고 읽을 때 유익해서 그렇게 장절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5장과 6장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성화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제 5장에 설명했다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같이 읽습니다. 죄와 은혜, 죄와 의에 대한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명확한 선을 제시해 준다. 본문에서 4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성화가 점진적이며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사도는 설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잘 하는데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싫어해도 내한테 위험한 일이라도 싫어하고 좋아하고 분명히 구분이 안 되면, 싫어해도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고, 좋아해도 좋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는 분명하게 있고 죄와 의는 분명하게 있고, 이 선은 명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묶여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지배하고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묶여 있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결정과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 핵심과 같은 말씀이 4절인데 4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두드러지게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내 죄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뭐라고요? 사신다. 자, 묶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자,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은 함께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예수님과 세례로 묶였기 때문에 이미 나는 물속에 깊이 들어갈 때 장사되어서 내 죄는 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게 자랑입니까? 병든 게 자랑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살아났으니까, 이는 그러니까 죽는 게 자랑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그 목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면 액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그걸 본대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보면서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목회가 재현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재현된다는 거,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회복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이런 것이 예수님의 재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삶에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신비죠, 신비. 이 정도 돼야 신비죠. 카드 한 장 이렇게 마술사들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마술
막 탁 보여주면 카드 숫자가 변한다든지 빨간색이 까만색으로 변한다든지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신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신비는 뭐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함께 내 인생에 재현돼야, 그쯤 돼야 여러분은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을 던져보라. 그 말을 의지하여 내가 수없이 고기를 잡아봤지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거기에 그물을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던지니까 고기가 잡혀서 삶 중에 이런 일 내가 처음 경험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너무 거룩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일이 일어나야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세례와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일어나야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죠. 그걸. 자, 우리 같이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가 분명히 하는 핵심은 죄인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고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죄 또한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죄도 포함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다. 사도는 이 부활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안의 역사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삶이 되도록 한다. 사도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시 그 사람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했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2000년 후에 우리 예수 만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된다.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심도 깊게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심도 깊게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101페이지 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줄을 쳐 놓았는데 여러분들도 볼펜을 두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102페이지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 채우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이건 2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여러분, 이제 열매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열매 진짜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인간적인 단어를 쓰면 미치겠습니다. 열매 진짜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역접, 그러나 전환해서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이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는 항상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부활의 열매,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그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4절부터 우리가 보십시다. 이 102페이지의 4절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가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뭔 것 같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까? 10절에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에요. 자, 이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누구와 같이 됐습니까? 예수와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의 일생으로 제가 그때 보여준 예수님이 비천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시 죽음을 깨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통치하시다가 다시 약속을 따라 재림하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하다 얘기하지.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걸로 가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물론 풍성하죠. 근데 그 뒤에 뭐냐는 거죠. 그 뒤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일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매일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헌금 내고 이게 우리의 삶이냐는 거죠. 이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복종시켜가지고 죽여버린 그 일이냐는 거죠. 그걸로 게임 셋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버린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것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삶이 너의 삶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예수처럼 부활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의 무기가 돼. 여러분, 전쟁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무기를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의라는 것은 무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는 무기라는 거예요. 자, 이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가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 죄 죽임,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6장 이 얘기를 보면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체험했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죄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배받고 있어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냐, 죄의 지배냐?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죽어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은혜의 지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지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된다. 종으로 순종해야 된다. 종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 그 다음부터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고 중간의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중간에 어떤 여러분 열매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공부하다가 이 공부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중에 하나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에 쓸 거야. 이 마음으로 돈을 벌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열매가, 재정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영생의 마지막 열매 전에 그 과정의 열매는 거룩함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부흥에 말씀 부흥, 기도 부흥, 거룩 부흥, 생명 부흥, 축복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거룩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보면서 홍해의 기적의 세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적의 세례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알아내는 겁니까? 악을 즐기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게 그 세례를 설명하면서 광야에서도 뭐예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열매. 그런데 거룩한 자는 어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땅에서 묻혀 죽고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고 내가 오늘도 공부하고 내가 오늘도 일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보낸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충분히 맺히고 풍성한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 전에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설교 딱 하니까 막 걱정이 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화면을 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살 길 열렸다. 여러분, 살 길 열렸다. 이것보다 중요한 열매는 없어요. 병자에게 살 길 열린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자들이 살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종인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바꿔서 얘기해요. 거룩함은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 길 열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살 길 열어주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 살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살 길 열어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 살 길 열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살 길 열어주면 나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까? 거룩하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니까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 살 길 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살 길 열어주고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살 길 열어준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살 길 열어준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믿는 것으로 아들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 그 거룩함인 거예요. 결국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열매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느냐?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느냐? 거룩하면 살 길이 열린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라. 그래서 맨날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끼씩.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제가 이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함으로 여러분에게 와야 될 것은 세례를 통해 하늘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 탓이요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조금 넘었을 때 내 탓이요. 그게 뭡니까? 힘 빼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설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몸에 힘 빼고 노래 불러야, 목에 힘 빼고 노래를 불러야 공기 반 소리 반 노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이 노래의 경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장사되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일이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시도록 하는. 자, 이게 이제 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예요. 이게 제일 가장 잘 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 기도보다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 돈 벌라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한테 차별, 그 거부, 거절, 이 삶에서 다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 중에서. 근데 기도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게 기도고,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기도고, 삶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쏟아지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만큼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기도하면 싫고 좋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지고, 그러면 좋아지는 걸 자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제가 제일 부담 느끼는 게 하루에 3시간 기도 아닙니까? 죄책감 느껴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하면. 요즘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죄책감이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다르게 산다니까요. 응? 그죠? 뭐 설교 한 편 할 때는 8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의 생각.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누가 많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셀 수 없는 생각과 그 자비와 그 무궁함을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